할렐루야. 오늘 성령 항림 후 제25주 추수감사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둡니다. 우리의 가슴은 주님을 향해 활짝 열어둡니다.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손과 발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축제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주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찬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봄아 땅속에 든지 아무도 모르는 곳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봄아 땅속에 든지 아무도 모르는 곳속이라. 주의 믿음으로 실망치
시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보고 함께 배우시기 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스나 다음 세대의 친구들은 영어 가사가 나오나요? 우리 금세 번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함께 찬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킬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거룩한 추수 감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감사가 풍요롭게 회복되는 이 축제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Hello, good morning. Lead us in prayer this morning. If you bow your heads.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wonderful meal. Thank you for letting us gather here with our church family. I pray that as we go into the season of Thanksgiving, you open up our hearts and minds. I pray that with humility, we see the amazing blessings you have brought into our lives. I thank you for good health, family bonds, and safety. And I pray for these blessings for all your people. Thank you for your love and blessings for our church.
I pray for thankfulness and humility in our hearts this season.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do in our lives. In Jesus' holy name, I pray. Amen. 이 시간 우리 잠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앞뒤 좌우 보고 인사합시다. 해피 땡스기빙.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안내 데스크에서 이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방문하신 분들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숙 집사님, 우리 아들이죠. 시우 형제가 우리 땡스기빙 맞아서 집으로 방문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형제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희숙 집사님, 자매인 줄 알았습니다. 같이 들어와서. 우리 두 따님이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이정재 자매님, 이민지 자매님 뒤에 앉아 계십니다. 스탠드업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인데요. 박찬순 권사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이제 모르면 인사를 안 하는데 알아서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가 우리 이성실 권사님 어제 생신이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앞에 계시고 오늘이 우리 박 집사님 어디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박 집사님 오늘이 생신이시랍니다.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님의 리더십 학교 1단계 구원 세미나가 12월 첫째 주부터 진행되는데요. 아마도 다른 분들의 이야기, 의견들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6주 동안 진행하는데 12월 첫째 주부터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25일인데요. 처음으로 유스 그룹 커뮤니티 서비스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우리 카운티에 있는 세븐 브릿지라는 이 선교 단체인데요. 노숙자분들한테 음식을 함께 나누어주고 필요한 물품을 나눠드리는 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교회나 아웃리치나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면 EM 아이들한테만 맡겨놓고 어른들은 영어가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는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갈 거고요. 담임 목사님 저도 갈 거고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보에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10시까지 가급적 오시면 10시 15분에 인원 점검을 하고요. 아마도 30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노숙자 가정에 필요한 물품과 음식들을 나누어드리고 돌아와서 각자 다시 한번 헤어지는 시간인데요. 교회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소중한 기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시트레니 목사님께 문의하시거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음식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끝나고 더 드시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끝나고 교제하시면서 더 드셔도 되고요. 도시락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음식 다 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교회에서도 음식을 준비했지만 각 가정에서 함께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는 1년에 한 번 앞으로 나와서 모두 다 예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동선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쪽 테이블에서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헌금과 헌물은 여기 테이블 위에다 얹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추수감사절 예배 드린다고 뉴잉글랜드에 있는 시온 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 동영상을 찍어서 같이 쉐어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앞에서부터 나와서 함께 예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눈뜨고 남에게는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결핍을 바라보며 항상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해 왔는데 오늘 이 시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 들어응답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 우리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두렵더라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와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건강한 육신을 통해 건강한 마음과 영혼을 통해 걷고 뛰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믿음이 나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거룩한 이 축제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뿌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뿌리내리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Pastor. I am not as tall as Pastor Lee is. So hello everyone. It's always a blessing when we can come together as a community to worship. I am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be here today, especially on this Thanksgiving, and we're entering the holiday season. But I've noticed that as years gone by, it seems as though Thanksgiving has just become the last thing that we have to get through before we can solely focus on Christmas. In fact, many have already started to think about only Christmas. And for example, when I went to work the day after Halloween, I saw many people wearing their Christmas sweaters already. And I know for some of us that are in school, we are facing finals. If you have a broken up year, midterms, or projects. However, being busy is not new to us. And Thanksgiving becomes a really real reminder to be thankful. So before we all get into the rush of Christmas, finals, midterms, projects, buying gifts, I thought it would be helpful for us not to forget about Thanksgiving. So today we will be in Colossians 3:15 through 17. And it says, "And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to which indeed you were call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in all wisdom. And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sing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to God. 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Expressing thankfulness or being thankful is a common theme in the Bible. And even when a person in the Bible is going through a tough situation, there is often gratitude to God. So today we are going to break down this passage verse by verse. Colossians 3:15 says, "And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to which indeed you were call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 It is important to notice how thankful is being used. In this verse, it means to become thankful. Being thankful is not just something that happens. It is also not a state that we can become. Being thankful isn't just saying thanks. Being thankful is an action.
that we have to practice. We look around us and we notice all of the things that God has done for us, and yet we forget to be thankful. And I acknowledge that sometimes it's hard to be thankful. It can be because we're going through a rough time, or it can be because our lives get so busy that we forget. It is true. We cannot always control what happens. And there are going to be times in our life that are going to be rough, and unfortunately, there's nothing that we can do about it. However, no matter what is happening or how busy we are, there is always something to be thankful about. In fact, when we look at this verse that Paul is writing to the people of the Colossians, right, he is sitting in prison. Paul does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to him. And even in this situation, he writes about being thankful. Even in the worst times, we can be thankful that God has not left us. And if we seek God through Christ, we will be with God forever. And how do we know this? We know this because of Jesus' resurrection on the third day. Jesus' sacrifice and resurrection was the show of total grace for us. A reminder that no matter what God saw, God loved us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Let's move on to the second verse. It says,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in all wisdom, and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sing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to God." Here we have thankfulness being a combination of two different words. It does mean thankful, but it also means grace. As we study God's word through the Bible, we begin to get a small glimpse of how God truly designed the world to be. We begin to see what was said in Genesis during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It was good. We begin to recognize God's grace in all things, and through that, we cannot help but be more grateful to God's grace. We cannot help but be more grateful to God. As we study the Bible, we are assured over and over again that God is in control. We are reassured that God loves us, and we are reassured of God's presence. Now, the last verse, it says, "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Here we learn that when we give thanks to God, we are worshiping God. Like the last verse, it is important to also break down this verse to its original Greek. I want to specifically look at the phrase giving thanks. In this verse, the word giving thanks comes from the Greek word Eucharisto. And if this word sounds familiar, then you're probably thinking about the word Eucharist. In fact, this is where the word Eucharist comes from. We call it the Lord's Supper. We call it communion also. And here we have communion every first Sunday of the month. And because of this, it is easy for us to see how communion is a time of worship. It's literally part of our service. But this verse is also telling us that being grateful is also worshiping God. It is telling us that this action of becoming thankful is not just something that's nice to do. It is much more than that. It is a way to worship. So as we celebrate Thanksgiving and enter the Christmas season, it is important to ask ourselves if we are actively working on becoming thankful. Every Thanksgiving, I think about the time that Jesus healed 10 leopards. There were people that were very, very sick, and their illness caused them great pain. It also caused them to become covered in scabs. Lepers were usually cast out and were not allowed to be part of their community. But then Luke 17 tells us that after Jesus healed these 10 lepers, one of them
when he saw that he had been healed, turned back, glorifying God in a loud voice, and he fell on his face at his feet, giving thanks to him. It's important to notice that out of the 10 lepers that Jesus healed, only one of them returned to Jesus to give his thanks. If we are grateful for God's love, we will follow God and love others. If we are grateful for God's generosity, we will be gracious to others. If we are grateful for God's grace, we will be graceful to others. If we are grateful for the good news of Jesus, it will not be hard for us to share it with others. As we enter this holiday season, let us remember and take time to become thankful. Let us pray. God, during this season, we thank you for the sacrifice of your Son, Jesus Christ. We thank you for your faithfulness. You freely gave us grace, mercy, love, and forgiveness. And we give thanks for all that we have. And as we enter the holidays, we pray that you help keep us and you help keep you at the center of our life. We pray that your presence to continue to be with us in this sanctuary and as we go out into the world. We pray that your light and wisdom guide us. In your Son's name we pray. Amen. 이 영상이 환해가지고 잘 안 보이셨죠? 그 땡스기빙 체어라는 영상인데요. 앞에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얼만큼 감사의 의자에 앉으면서 지내고 있느냐? 우리가 짜증나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힘들 때 내 옆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땡스기빙 의자가, 감사의 의자가 우리 옆에 항상 놓여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내 옆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우리 땡스기빙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주신 감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절기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볼까요? 신명기 26장입니다. 우리 주일 아니면 평일날 집에서 성경 안 읽으시는 분이 계셔서 본문이 좀 깁니다.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수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니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들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가난수와 병탈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인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만물을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유대 마을에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남편이 아내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지역의 현인이었던 랍비를 찾아가서 우리 아내랑 지내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랍비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찬찬히 듣더니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이복에 오늘부터 집안에서 아내와 함께 양 한 마리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주택 구조는요, 사람이 지내는 문이 따로 있고 그 옆에 마구간이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가옥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이야기한 거니까 들어서 지내봤죠.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니까 이 양이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랍비를 찾아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랍비가 또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한 마리 갖고 안 되겠다. 세 마리를 키워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세 마리를 들여놓고 아내와 함께 방 안에서 같이 지냈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랍비가 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만나서 홍군형을 내줘야 되겠다. 이제 찾아간 것이죠. 랍비가 한 번만 더 믿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양 세 마리와 나귀 세 마리를 방 안에 들여놓고 함께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못 참고 랍비를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까 기다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랍비 하루도 못 지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이 지옥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양과 나귀를 우리로 집어넣고 아내와 단둘이 지내보게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양과 나귀를 우리로 다 집어넣어 버리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내와 단둘이 있는데 남편이 생각하게 된 거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는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훨씬 행복해지고 감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지만 바뀌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탈무드가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찾아가던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1년에 세 번째 세 가지 큰 제사를 드리라, 절기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 77절,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절기였고요. 77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는 것은 77하면 77에 49잖아요. 6월절이 지나고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부터 이 오순절 또는 맥추절을 지내는 겁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절기상 보리를 추수하고 첫 만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던 그런 절기를 이 맥추절 또는 77절, 오순절이라 불렀던 것이고요. 한 해가 맞춰지면서 마지막으로 거둔 곡물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불러서 이 수장절의 다른 말은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은혜 감사하면서 광야로 가서 장막을 쳐놓고 출애굽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가 이 장막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맥추절에 해당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기는요, 만물을 드리는 맥추절과 마지막 그 곡물을 저장하는 이 수장절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내는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절은 어떤 절기냐면 만물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만물이란 단어를 레시티라고 하는데요. 천 예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최고의 예물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이스라엘이 추수한 수확물 중에 가장 좋은 예물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표현이 구체적이어야 되죠. 우리가 항상 말로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언제 한번 밥 먹으시라 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같이 밥 먹기가 어려운 게 한국 사람들의 이 어법인데요. 밥 먹읍시다 그러면 밥 먹어야죠. 만나서 좀 밥 먹어야지. 이 사람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밥 사주고 밥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고맙다는 표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이 토지 소산의 만물로 하나님께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 청지기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의 재산이 얼마큼 됩니까? 유동성 자산, 비유동성 자산, 여러분 부동산 이런 거 다 따져봐서 한 얼마쯤 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청지기란 말이요. 종들 중에 주인의 자산이나 돈을, 재산을 관리하는 깨끗한 종들을 청지기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기업 중에 패션 기업 중에 슈페리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창업자가 지금은 회장님이라고 불리는데 김성열 장로님입니다. 이분에 대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친구 목사가 개척을 하게 됐다고 해서 이 개척을 돕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가정과 이분 가정 두 가정이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때 이 장로님이 받은 말씀이 역대상 29장 14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분이 결혼해서 처음 옛날에 갯돈을 타셨는데 이 갯돈으로 원래 계획은 아내와 상의해서 우리 전셋집의 평수를 좀 넓히자라는 것이 원래 개를 부을 때의 목적이었는데 갯돈을 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친구가 개척하는데 이 돈을 보태서 한국의 서울의 중곡동에 25평짜리 상가를 이게 전세로 이제 얻어서 시작한 교회가 한국의 유명한 세빛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도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가정과 이분 가정의 두 가정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장로님이 어떤 비전을 받았는데 80년대 초의 이야기거든요. 한국에 가난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가난한데 이분이 그때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우리나라도 언젠가 부자가 될 거다. 부자 나라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패션 문화도 바뀌게 될 거다. 난 그때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한국에 가난할 때 이분이 어떤 업종을 시작하셨냐면 골프웨어를 80년대 골프 치는 사람도 적은 그 시점에 골프웨어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이 점점 잘 돼서 1995년 슈페리어 오픈대회라는 골프대회를 처음으로 단독으로 개최하게 되었고요. 이때 무명의 선수 3명을 발굴해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경주 선수입니다. 현재는요 전 세계적인 패션 기업이 되었고요. 현재는 금융, 문화, 예술 분야까지 진출하고 패션의 메카라고 불릴 수 있는 프랑스에까지 진출해서 지회사 그리고 계열사를 프랑스에 만들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를 만들고 회사가 어려울 때부터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려운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업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선교하는 선교 사업을 회사를 시작하고 나서 이 회사의 창업주가 꾸준히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자 김성열 장로님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하는 말이 잠언 9장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물질은요 소비를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물질은 선교를 위해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물질은 내 기쁨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요. 어떤 물질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 말씀은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 내 건강, 내 자산,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이것을 육신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공부도 하는데요. 소비 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헌금 내지 않고 내가 소비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비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절이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하면서 또 이 자리에 앉으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한 해 내 가장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가 올 한 해 가장 감사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요, 분명합니다. 저희 산림교회를 개척한 것이 저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도 했지만 가장 감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고백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신앙 고백처럼 암송하는 구절이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들의 선조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뿌리가 뭐였다고요? 방랑하고 유리하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집도 터전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일터도 없고 우리는 방랑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여러분은 한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이민 처음에 와서 집도 저희도 없이 가진 것 없이 여러분 왜 이렇게 치열하게 이민 생활을 해보셨습니까? 행복하려고 자녀들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무 척박하고 어려울 때는 조그만 것 하나만 주어줘도 그렇게 감사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못 주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감리교의 큰 스승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 감교신학대학의 학장이셨던 윤성범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이 윤 박사님한테, 이 교수님한테 제자되었던 목사님 한 분이 상담하러 찾아왔습니다. 아내분이 암에 걸려 3기가 된 거죠.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암에 걸리셨는데 교인들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나고 문을 걸어 닫고 집안에만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계신다는 거죠. 사모님 입장에서 그럴만합니다. 개척교회하고 그렇게 힘들게 남편을 위해 고생했는데 그 고생한 결과가 본인 몸에 암이 찾아온 것이 그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남편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말 안 듣는 교인들도 믿고 다 미웠던 거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유심히 듣던 윤성범 목사님이 그 제자분한테 목사님한테 이 책장에 꽂혀있던 노트, 빈 노트 한 권을 주면서 사모님한테 전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첫 장부터 끝장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감사할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써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이 숙제를 합시고 이것을 가져오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나한테 지금 아파 죽겠다는 사람한테 지금 뭘 하냐는 것이냐. 근데 이제 그 윤성범 교수님이 큰 어른이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 큰 어른이었고요. 한국 사람으로 유럽에서 독일권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참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분이었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뭔가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노트에 감사의 내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노트를 채우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장까지 다 채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노트 한 권을 다 쓰고 나서 사모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그 암도 깨끗이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뻔하고 유치한 간증 같죠? 근데 한국 감리교 목사님들은 이 이야기를 누구나 다 듣고 알고 있는 분명한 팩트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신명기 26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담겨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너희들이 이 요단강만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될 것이다. 전쟁을 시작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정착해 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유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안정된 농경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근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한때는 노예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땅에 정착해 추수한 추수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안정적으로 살아올 때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땅을 건너가려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 시점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어느 한때를 정리하며 새로운 한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뿌리를 기억하라. 한때는 너희들도 유랑하는 백성들이었다. 한때는 당신들도 이민자였다.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며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던 때가 바로 어제였던 것을 기억하라. 결국에는 손에 쥔 것 없이 아무 것 없이 시작했지만 결국 지나간 모든 시간이 은혜였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만찬을 즐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인생의 전반부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시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면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시간도 은혜로 채워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추수감사절의 예배 지나간 한때를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여러분의 감사의 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손에 쥔 것 없이 미국에 이민하 시작한 시간들이지만 때로는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도 있었고 코피를 흘리며 알아가며 일하는 때도 있었고 영어가 안 돼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 아파 우리의 울면서 지내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함께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들과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주님의 영광과 임재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일으키시고 강권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힘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우리의 발자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송가 589장 부르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들든지
싸가시고요. 가시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것도 우리 역사에 남겨놔야 되는데요. 다 예배 마치면 앞에 나와서 사진 하나 찍죠.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라는 기록을 좀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